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 체결을 위한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언약 체결을 위한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공식적으로 이제 체결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을 맺을 때 순서가 있지요. 먼저 서로가 이 계약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그 계약의 내용을 서로 공유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받을 분량이 얼마만큼인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서로가 잘 알아야 계약을 맺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그 계약의 내용을 10계명과 여러 그 율례들을 상세하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서로의 의사를 구두를 통하여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지요.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구두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구두 계약이 먼저 나오지요. 3절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내용을 듣고
준행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사실 이 구두에 대한 고백도 언약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 과정 속에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면요. 세상의 방법하고도 세상의 어떤 계약을 맺는 그 방법 속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구두 계약을 하고 나면 다음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계약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가지고 서로 쌍방이 이것을 지키겠다, 받아들인다, 행하겠다라고 사인을 하게 되죠. 그때서야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때부터 법적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류상의 계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나온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고 피의 또 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이 행위가 바로 서로가 사인을 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그 가죽을 제외한 몸 전체를 태워서 그 올라가는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는 보통 충성과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지요. 여러분, 화목제, 하나님과 또 경배자의 화목, 친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과 복을 감사하며 그리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을 갚을 때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이 언약에 대한 충성, 헌신, 또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와 또 이 화목제라는 이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지만 더 확실하게 이 제사를 통하여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피를 뿌리는 행위예요. 오늘 이 언약의 직접적인 완성은 이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 마무리되었다라는 겁니다. 번제를 위해 죽인 제물의 피를 받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의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결속의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인하여 언약 백성들이 거룩하여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즉, 여러분, 이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원리가, 근본적인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지요. 성결이지요.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즉, 이 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언약의 피, 즉 약속의 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요, 모세가 뿌린 이 희생의 피는요, 훗날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에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피 흘림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또 언급되는 말씀이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요.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다라는 이 피의 의미를 직접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지요.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피로 인하여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죠. 구약은 동물의 피였으나 신약은 더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더 아름답게 완전한 약속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이 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피의 깊이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깊이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뵙고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식사를 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져서 오늘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로 체결되어진 이후에 모세 또 백성의 리더십과 70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감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깊은 나눔과 교제와 즐거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어났던 오늘 이 말씀에 백성의 리더십이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거 축제의 분위기 아닙니까? 기쁨의 시간과 기쁨의 장소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삶은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실제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함께 잔치함으로 그 놀라운 사랑들을 깊이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이 보혈의 능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피의 놀라운 회복의 용서함의 구속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기를, 기쁨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피를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피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이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이 피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들을 부어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병까지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코노스터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와 또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